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합심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폭풍이 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폭풍의 기세가 더 세지는 거예요. 이제는 배가 뒤집힐 정도의 그러한 폭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도 소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죽더라도 저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모든 것이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과는 정반대로 사신 분이 계십니다. 간호선교사로 강주에 온 서서평 선교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독일 이름으로는 세핑이라고 하는 분인데 1880년에 독일에서 태어났고 또 어머니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의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또 길에 버려질 정도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조선에는 의료봉사가 절실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그가 다짐을 합니다. 내가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1912년 2월 미국 남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강주 선교부 제중원의 간호사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중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강주 기독병원입니다. 32세가 된 처녀 선교사인 이 서서평은 선교사로 들어와서 일평생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14명의 고아들을 입양하여 양육을 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며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에 강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지금도 양림동 호남신학대학교 앞 동산에 그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이 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일기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라고 하는 유명한 말인데 인생의 목적이 뭐냐? 성공이 아니라 인생은 섬기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성공이 섬기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게 됩니다.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나 또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남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제 샌들을 신고 다녔고 또 먼지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는 풍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스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씻어야 됩니까?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사회 질서고 윤리고 도덕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이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인생의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제자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축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본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를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몸소 행동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히틀러 독재 정권의 반기를 들고 앞장섰던 신학자요 목사인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히틀러의 그 전쟁과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이대로 히틀러를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나치 정권 전복을 계획하며 이제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 조직단까지 만들어서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놔두게 되면 전 세계가 매우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게 되고 전쟁이 계속될 것이고 수많은 유태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텐데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들통이 나게 되고 이 보네포 목사님은 교도소에 수감이 됐고 사형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감옥에서 놀라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네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평생 히틀러를 비판만 했지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날 밤 이 보네포는 자신의 그 사랑 없는 항쟁 운동을 깊이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저항을 하든 우리가 투쟁을 하든 또 우리가 어떤 이제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정말 발을 씻겨주고 싶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가룟 유다 아닙니까? 자기를 팔려고 하는, 자기를 배반할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배신자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이게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를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간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에서 주의 사랑을 전할 때에 그런 일이 있을 때까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사랑을 전할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술사로부터 지우개 하나를 받았습니다. 마술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 지우개로는 딱 한 가지만 빼고는 어떠한 것도 다 지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우개를 가지고 세계의 높은 사람들 얼굴들을 다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다 지워지더라고 하는 거죠. 신문의 기사들 다 한번 지워봤더니 다 지워지는 거예요. 신이 나서 그림책도 지우고 사진첩도 지우고
또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들도 지워보니까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 지우개는 여러분 시간을 뜻하는데요, 시간은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시간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오직 여러분 한 가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단 한 가지 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 이분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높은 정점에 서서 자기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가장 이 땅에서 소외당한 장애우 공동체를 섬기면서 인생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일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처럼 아름다운 선택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인생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불쌍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짐이 되는 장애인들을 위해 일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세상이 시사하는 방향처럼 높은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십자가로 직결되는 저 낮은 곳을 통해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섬기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대접받는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섬기는 그러한 본을 모델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 시점에서 씻어주셨을까요? 의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을 하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점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체포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유월절 만찬 중에 제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다툼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위에 오르시게 되면, 권자에 오르시게 되면 예수님, 우리를 우편에 앉아 주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 장관 자리 하나 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서 서로 높아지려고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내가 앉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좌편에 앉아야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이걸로 지금 제자들이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깨뜨리는 첫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교만과 시기와 다툼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12제자 공동체가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몸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항아리에 물을 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면서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지라도 너희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낮아짐의 그 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종의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발처럼 낮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또한 가장 우리의 지체 가운데 가장 밑에서 중심이 더 받쳐주는 이 발처럼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낮아지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처구니 없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부탁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이걸 실물로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시간이 딱 일주일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본받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을까요? 사도행전과 여러분 서신서를 보게 되면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다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본을 본받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신창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희미해지려고 할 때 온수까지도 사랑하시며 발을 씻어주셨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려고 하면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기시면서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섬김만 받으려고 했던 그 잘못된 내 마음이 내 삶 속에 이제 일어난다고 한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으로 섬김으로 서로의 발을 씻는 심정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놀라운 섬김의 도리를 깨닫고 그들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복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감으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